참 좋아하죠. 왜냐면 거기에 은이가 나오니까. 예, 근데 어쨌든 뭐 은이 어떻고 금이 어떻고 그러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명철이 뭐고 지혜가 뭐고 다 비유로 나와서 매우 어렵게 들리는데 마지막 28절에 한마디로 딱 나오죠.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어제 제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명철이냐? 나 드림이야.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명철이냐? 나 드림이야. 그래서 네가 드림인 건 알겠는데 내가 명철이는 아니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그 제 옛 번호의 원래 주인이 이제 김명철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문자도 오고 김명철 씨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명철과 지혜에서 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를 나누면서 욥은 옳고 친구들은 틀렸다. 근데 친구들의 틀린 말을 욥기는 계속 기록을 한다. 참 특이한 거다. 왜 틀린 말을 기록할까? 라고 질문했죠.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친구들의 해석은 하나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욥은 계속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다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대로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뭐 죄 지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러시는 거다. 빨리 회개해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라.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보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 반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욥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했다거나 해답을 찾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친구들과 욥이 크게 지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없는데 욥은 고백이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게 차이다 말씀드렸죠. 욥이 처음에는 그저 억울하고 그저 불평했던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내가 태어난 생애를 막 저주하고 3장에 보면 그런 내용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욥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 내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보다 완전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당연히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일도 의로우신 걸 믿는다. 나는 이해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오르시겠지. 이렇게 욥의 고백이 계속 달라지고 있었죠. 욥이 처음에는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해를 넘어선 인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인정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 나보다 크니까. 나보다 크신 것뿐 아니라 나보다 완전하다. 물론 내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멋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득하고 설명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도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이 안 되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설명을 요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왜 가난하게 됐는지, 내가 왜 병들었는지, 내가 왜 아프고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뒀는지,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하다 부자가 됐는지, 왜 건강하게 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잘 풀리는지 이해하고 싶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찾은 이유는 다 틀린 이유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다 틀린 말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도 복과 심판이라는 기준으로 설명하는 모든 설명은 사실상 다 틀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또는 내가 게을리 신앙생활 했더니 나를 가난하게 하셨다. 나에게 병 주셨다. 이런 설명은 다 틀린 설명들입니다. 틀린 말들이에요. 틀렸다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하면 욥의 친구들의 설명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의 고백을 요구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지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다. 이게 욥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오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나는 오늘도 가장 완전한 길로 붙들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거는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만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다. 욥이 지금 그 인정을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욥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28절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임이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욥도 이 말을 하고 친구들도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둘이 이 말을 완전히 다르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씁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를 친구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친구들은 주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나는 걸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지혜와 악에서 떠나는 명철을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얻어내는 어떤 조건으로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 정도로. 하나님 잘 섬기면 너 복 받는다.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낮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복 받기 위해 주를 잘 섬깁니까? 수준이 낮은 거죠. 주를 잘 섬기는 게 복이죠. 예. 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씁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똑같은 전제를 두고 전혀 다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일에 나는 견뎌볼 생각이다. 이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작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완전히 수준이 다르죠. 주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내가 더 복받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사람은 사실상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경외하는 게 최고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큰 조건으로 더 큰 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틀린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위에서 더 견디고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그 말을 욥이 쓰기 때문에 욥은 옳은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죄에서 떠나는 거, 주를 경외하는 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까지도 지금보다 더 복을 많이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 단계 거기서 더 성숙해지지 못하면, 초등학교로 못 가면 우리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거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단정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 끝은 너무 명확하다는 거야. 왜 기적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을 바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높은 보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답이 없는 거죠.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내가 더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더 올바로 살고 주를 더 잘 섬기고 11조를 정직하게 제대로 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우리의 내일을 위한 투자라거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나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요 우리 명예요 우리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 이게 최고의 복인 거죠. 뭐를 더 원하시고 뭐를 더 바라시냐고.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닙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교회 안에서 가장 악한 말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질 영광과 명예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어떤 보상보다 큽니다. 이 말이 멋있는 말인데 빨리 지나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명예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자꾸만 기독교 신앙을 어떤 보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좋은 직장 얻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고, 이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다만 이게 전부라면, 그 보상이 전부라면 미신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똑같은 거죠. 오전에 무당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같은 무당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랬는데 왜 그 무당들이 자기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그러고 자기가 당신의 앞길을 가르쳐준다 그러고 자기한테 신적 능력이 있다고 왜 뻥을 칠까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보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이는 거야. 그러면 신앙이 보상이 아니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상황과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말하는 거죠.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치르셨죠. 단번에 담당하셨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습니까? 그건 영광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 빨리 회개해서 복받아라. 이 친구들의 이 말은 너무 부족한 말인 거예요. 반대로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욥기 23장인데 거기에서는 욥은 여전히 자기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뭔지 몰랐어요. 다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인정?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면 나의 어떤 못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실수하는 그 속에서도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이 말만 바꿔서 고백하잖아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냐, 현재이냐, 장래이냐 상관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한 명도 없다가 같은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주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면제받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많이 받게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력 없음에 주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고 믿는 게 신앙이죠. 신앙은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총을 들이밀 때 신앙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래도 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세상이 뭐라 그러고 사회적 거리두기 뭐라 그래도 밥 한번 먹읍시다. 추수감사절 때. 이거 밥도 못 먹고 이것 좀 너무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된장찌개 맛있게 먹고 왔는데, 근데 그래도 추수감사절 때는 대신 외부에 있는 목욕탕, 동성애 이를 알리지 마시고 우리끼리만 식사합시다. 조명원 사님 식사합시다. 왜 눈만 깜빡이세요? 네, 하셔야지.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방해할 수 있죠? 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끄심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질병,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다. 더 큰 보상은 없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이런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순종과 인내입니다. 오직 순종과 인내. 어제 제가 제 둘째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야구공을 이렇게 서로 글러브 가지고 제가 애들 강하게 키우려고 막 되게 세게 던지거든요. 한 20m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와, 되게 15m 떨어진 것 같아요. 되게 세게 던졌는데 착착 잘 받아가지고 우리 300개만 하고 가자. 그랬더니 300개 좋아요. 그래서 막 딱 던지니까 탁탁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딱 던졌는데 딱 봤는데 못 받고 여기를 딱 맞은 거야. 어젯밤에 야구공.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어요. 기분이 엄청 상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안해.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안 다친 것 같아. 피도 안 나. 피에 뭘 안 나, 여기 이렇게 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속에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나는 거야. 제가 미안해가지고 137개에서 멈추고 들어갔어요. 그 인내. 그리고 아빠가 한 거야. 괜찮아요. 너 아빠라서 괜찮지? 괜찮아요. 그 순종. 네?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과 인내죠. 그 아이의 신앙 현실 속에서 순종과 인내하는 거.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우리가 얼마 전에 알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순종입니다. 그럼 인내는 뭘까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인내는 실제적으로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인내를 감정적인 무언가로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걸, 그거를 인내라고 합니다. 그냥 끝내버리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죽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아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는 거기 앗수르이기 때문에 글로 가기 싫어서 요나가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시간을 살아내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죽여버리십니까? 아니죠. 니느웨로 끌고 가시죠. 인내는 뭡니까? 실제로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시간을 바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안이 어딥니까? 우리 삶이죠. 그 안.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어떤 소리가 들려오죠? 말로 믿으면 된다라는 소리가 계속 올라와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말로 믿으면 돼. 이게 계속 올라와요.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돼.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 필요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인내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을 바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걸로 바꾸자 그래요. 살아내지는 않고 네가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돼. 이걸로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그걸로 포장해서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인내는 그런 게 아니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몇 해 전에 어떤 청년이 엄마를 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왜 살해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교회에 미친 여자예요. 맨날 교회 가서 살아요. 새벽부터 교회 가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아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모르죠. 그래서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에 상당 부분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분은 왜 교회 가서 살았을까요? 교회가 집인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그런 분 없으니까 제발 교회 좀 오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없어요. 그 수요일 날 자꾸 빠지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여기 있는 분은 오해를 하실까 봐. 나도 교회 가서 살았나 봐. 덜 살아야지. 우리 아들 다 찔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당초에 그냥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포장해서 못 살게 만들죠. 근데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시간을 쏟는 거죠. 그 속은 어디?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빨리 보겠다는 가장 큰 함정이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욥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은 뭘까요?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인데 그건 총명함이고 스마트함이거든요.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같은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핵심인데 악에서 떠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경외는 뭘까요?
경외는 두 주 전 수요 예배 때 깊이 나누었는데,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인데, 내가 주께 잘못 보이면 주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 어떤 하나님의 마음,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모르죠. 다만 나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한 뜻을 가지고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위에서 설명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정직한 고백.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크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흠이 없고 자책하면 안 되는, 자책할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완전해져야 돼. 이거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내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말이죠. 오전에 나누었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값의 길, 심판의 길로 가지 않게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안 멈추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다. 여기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로, 주를 섬기는 자로 선다. 여기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야. 흠없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흠이 있는데 흠이 없으려고 하면 포장밖에 할 게 없습니다. 맨날 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무덤이라서 냄새가 엄청 심한데 막 다 썩어가지고 겉으로는 회색칠을 해가지고 깔끔해 보이죠. 위선자가 되고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웃기는 거죠. 연약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숨지 마시고 교회도 못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부끄러울수록 나까지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회사에서 진급했을 때 교회 나와가지고 감사원금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좋은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부끄러움이 많은 게 좋은 교회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데도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는 정말 너무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너무 존귀한 거죠.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었대. 근데 지금 저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와.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저 사람 사업에 실패했대. 근데 그래도 끝내 예수를 떠나지 않던데. 이게 영광이죠. 뭐가 영광이에요? 가장 기가 막혔던 말. 어떤 분이 자기네 교회는 판검사가 200명이래요. 11조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는 사람이 100명이래요. 이 얘기를 듣고 야, 기가 차다 진짜. 아우, 기가 차다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저거 자랑하고 있겠냐. 판검사 중에 뭐 횡령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시지만 저걸 자랑하냐. 예.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정내미가 뚝 떨어졌는데,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 뭡니까? 죄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부끄러움이 있는 교회. 예. 이거 말하기 좀 그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교회. 예, 좋은 교회죠. 죄인인데 막 다 숨겨가지고 좋은 것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말이 없습니다. 진짜로 말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근데 잘 포장하고 있으면 혼자 지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멱살 잡고 꽹가리 치고 별짓 다 하죠. 진짜 별짓 다 해요. 한국 교회 안에 별교회 다 있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안 그러죠. 저희 죄인인데 뭐라 그래요. 저희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알면 스스로 부끄러운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교회는 용각산 교회죠. 용각산 교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교회죠. 네. 다 조용히 하고 저 혼자 떠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저는 떠들어야 돼요. 제가 똑똑해서 떠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떠들어 이렇게 하셨으니까 떠드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인생은 또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래서 아무리 보완하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나를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거를, 그런 건 없다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해봤는데 실패하고 저렇게 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가지는 크기를 기억하십시오. 짧은 인생,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 삶에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시고, 야, 네 삶에도 의미가 있다. 야, 네 삶에도 의미가 있다.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이번 한 주 또 놀랍게 승리하며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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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저게 우리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눈 감고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것을 덮고 단번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만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부끄럽고 연약한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 부끄러운 가운데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인 것을 아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속한 가정들, 직장, 사업장, 모든 공동체 주님 돌보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살아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 교회 2020년 2달 남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도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 한 명 한 명을 돌보셔서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놀랍게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 믿는다는 말의 가치를 깨닫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